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 향기. 예수 향기. 여러분은 어떤 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냄새인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냄새인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모든 만물들이 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물도 냄새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닷물과 강물의 냄새가 다릅니다. 고인물과 흐르는 물의 냄새도 다릅니다. 요즘은 향기 치료라는 아로마 테라피가 인기입니다. 미국의 게리 슈바르츠 박사는 사과 향기는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과 향기가 우리의 찌든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힙니다. 장미향으로는 불안이나 정신적인 쇼크를 치료하고, 레몬향으로는 감기나 정신 집중에 좋고, 자몽향은 우울과 분노를 다스리고, 자스민 향으로는 중증 우울증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한 반에는 꽃이 활짝 펴서 향기 나는 꽃을 둔 그 반과 다른 반에는 꽃이 없이 향기 없이 그냥 시험을 치르겠어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꽃이 있는 반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도 더 높았더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꽃이 있는 반의 학생들의 침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꽃 향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냄새는 커피, 꽃, 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각각 냄새가 있어요. 아마 먹는 음식에 따라 냄새가 다르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특유의 노린내가 납니다. 인도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카레 냄새가 납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냄새가 나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막내 녀석이 달려와가지고 저를 안으면서 흥흥 냄새를 맡아요. 아빠 냄새가 난다는데 여러분에게는 목사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냄새가 있는데 우리 성도는 어떤 냄새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어떤 향기를 가져야 할까요? 이 물음에 사도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세상에 묻혀 살지만 세상 냄새 풀풀 풍기고 세상에 악취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향기예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주목할 것은 향기가 내 향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며 그리스도의라며 소유격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의 향기는 내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는 냄새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렸어도 좋은 냄새가 난다 해도 죄의 냄새이고 악취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향기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선 윤 목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예배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예수 향기 풍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 향기 풍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예수 향기 풍기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향기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들으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가사를 한번 봐요. 가사가 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향기 나는 어린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졌어요? 주의 화원에. 주의 화원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교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꽃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라나요? 은혜비를 머금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비를 받고, 기도의 은혜비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비를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비를 받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주께 드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할렐루야.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 선교사님이 영국 데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갔어요. 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모르게 향기로운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냄새가 나지? 이 좋은 이 향기가. 창문 밖을 내다봐도 사람들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다니고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 코끝에 아주 좋은 향기가 코끝을 쨍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다시 식당 안에 들어온 리타는 주인에게 어디서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향기의 출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동네에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때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향수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향수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향기롭기를 바라고,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밥 만나고 살기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다 쏟아져 나가는데, 쏟아져 나갔을 때 정말 예수 그 향기를 품어내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 밖으로 나갈 때 아름다운 향내를 온 동네에 퍼뜨렸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왜 예수 향기가 안 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향기 넘버 원이에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샤넬 넘버 5라는 유명한 향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넘버 5가 아니고 넘버 2도 아니고 넘버 1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향기 넘버 1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예수 향기 넘버 1 공장에서 만들어진 예수 향기 가지고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 또 예수 향기를 풍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향기를 내는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주 안에, 주 안에 표현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70년, 80년 하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또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1세기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고결한 성품으로 인해서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 트레이아누스조차도 그의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이렇게 물어요. 그대의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테오포로스, 하나님 닮은 사람, 그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그분의 종 되어서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정욕을 꺾고 욕심, 교만함을 꺾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복한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예수 향기가 솔솔 풍겨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찬송시인 I.A. 구일레이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가 89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간 데마다 예수 향기가 풍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그릇도 밥 담으면 밥그릇이고요, 국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제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똥 담으면 똥그릇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해도 우리 인생의 그릇에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는 썩고 부패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향내 예수 향기가 솔솔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인 삼고 왕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향기가 솔솔 풍겨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가 예수 향수 공장인데, 한국교회가 예수 향수 공장인데 정말 공장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향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약한 냄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캄캄한 새벽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눈꽃 같은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셔요. 그 아침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사람 수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큼만 만나를 거두도록 했어요. 그런데 더러더러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먹고 남은 것을 장막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장막 안에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벌레가 장막 안에 나오고 그 냄새가 막 풍겨서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 보면 모세가 노아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만나 썩은 냄새와 악취 나는 그 벌레가 지도자 모세의 코끝까지 또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도 악취를 풍긴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입만 채우려던 그 욕심이 역겨운 악취를 나게 했고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했어요. 하나님도 노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심부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는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요즘 한국교회 평판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요즘 그 오징어 게임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넷플릭스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지를 못하고 그냥 프리뷰만 봤고요. 예고편만 좀 봤고, 그 크리스찬 투데이의 이대웅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1인당 1명에 1억 원씩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456명이 참가해서 456억의 상금이 걸렸는데 다 죽고 마지막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이 456억을 한꺼번에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정재가 최후 승리자죠. 그래서 456명 참가자들을 보면 실업자, 신용불량자, 소매치기 탈북자, 여성 출소자, 외국인 노동자 등 밑바닥이에요. 돈 없이 살 수 없어 돈 때문에 고생 지질이 하면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456명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244번 참가자가 크리스찬인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240번 참가자 지영 씨는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자기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이 정상적인 게임이라면 크리스찬 참가자가 기도를 했으면 그 어려울 때 기도해서 힘을 얻고 또 길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효자 중에 효자, 효녀 중에 효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 이름 자체가 뒤틀어진 오징어 아닙니까? 뒤틀어진 그 오징어의 그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나쁜 의도로 비틀고 왜곡시킨 드라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폄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자꾸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 특별히 저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워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는 도시마다 처하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각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 향기가 풍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학교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하철에서 나 혼자 운전을 하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향기가 솔솔 풍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다 진짜 크리스찬 같고 예수 향기 같아요. 아름답고 거룩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교회 현관문을 나선 이후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 과연 어떤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6일 약국 갑시다는 책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2021년도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6일 약국 얘기를 성공기를 다시 조명을 합니다. 지금은 메가스타 대 엠베스타 대표인 목사님 아들이었던 김성호 장로님은 젊은 날 26살에 서울대 약학대를 졸업하고 600만 원 가지고 마산 변두리에 있는 4.5평의 6일 약국을 개업했어요. 왜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6일이라고 주일은 쉰다 해서 간판에 6일 약국을 걸고서 개업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형광등 2개 끼고 약도 반만 채우고 빈 약통을 진열해 놓고 개업을 했어요. 빈 약통에 약이 다 들어가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너무 없었고 또 손님이 와도 약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일 약국 김성호 장로님이 4.5평의 작은 약국을 전국 최대 규모의 대형 약국으로 성장시켰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는 손님에게 예수 향기를 풍겨나게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동네 노인들이 특별히 할 일 없어가지고 약국 앞에 서성거리고 있으면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말벗 떼어주기. 드링크 하나 사러 와서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는 아주머니와 1시간 동안 건강 상담하기. 어설프게 그려진 약도 하나 달랑 들고 와서는 길을 묻는 손님에게 같이 가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길을 안내해 주기. 어떻게 보면 그리 대단한 일 같지 않은 그 친절들이 쌓여서 전국 최대 규모의 약국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큰 것도 안 사 500원짜리 사면서 미주알 고주알 안 따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 상대해 주겠습니까? 또 장사하는데 길을 물어보면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의 길 찾기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김성호 장로님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고 섬겼더니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아버님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손님은 당연히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골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단골들이 6일 약국에 가라며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단골이 동네를 떠날 때 너무 아쉬웠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사 갔던 사람들이 다시 약 리스트를 쭉 적어가지고 그 동네 볼일 보러 왔을 때 한꺼번에 약을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매출이 막 올라가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형 약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향수 공장에서 예배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교회 이름이 명예가 실추가 되고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이 이르게 하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예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